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줄 복음 전도자 훈련원장 강동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에 게시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며 묵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드러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도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계속하여 죄를 드러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판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을 통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율법을 옛날부터 알고 있던 유대인은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요?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형식적인 자기 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으나 율법에 의하지 않고 망한다는 의미입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유대인들이 율법을 듣고 율법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 전체를 행해야 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원죄를 물려받아 죄성이 있는 인간은 누구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율법을 받은 사람 앞에서 죄를 추궁하는 냉혹한 검사요 엄정한 잣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뿐 율법을 받은 사람이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조금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인이다 라는 판결을 받으려면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일생 동안 한 번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14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본성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에게 심어주신 율법의 기능을 담당하는 본성, 즉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성인 양심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심어준 율법이 되고 율법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에게도 율법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방인에게 주어진 양심은 문자로 주어진 법은 아니지만 본성이라는 형태로 마음속에 존재하는 율법입니다. 15절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사람이 자신의 속에 있는 양심을 어기게 되면 양심의 가책 혹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도덕적 판단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을 배우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양심을 본성으로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준 본성적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그 사람의 양심이 스스로 증거해서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양심에 의해 그의 생각과 말과 행위들이 낱낱이 심판받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은 은밀한 것, 즉 마음에 숨은 동기까지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하든지 양심에 의하든지 모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되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시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죄인들을 정죄하기 위하여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인 예수님께 나아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로마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예외 없이 죄인임을 논증합니다. 특별히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소환하여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고 그들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죄를 고발하며 그들의 죄를 직시하도록 대면시키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신앙의 유산과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할례가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선민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고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한다. 우리는 영적 맹인들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우리만이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에게 와서 배우라. 우리는 율법을 모르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믿었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겉과 속이 다른 유대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너희들이 왜 간음하느냐? 왜 우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고 신랄한 질문을 퍼붓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너희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지키지 않으며 겉만 꾸미는 유대인들의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고 유대인들을 통렬하게 꾸짖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할례의식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구별됐다는 표식이며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만 받아놓고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그 의미를 상실합니다. 27절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무할례자일지라도 경건한 이방인이라면 할례를 받고도 행위는 없는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므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마음 가죽을 베어서 영적 할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이 아닌 속의 변화와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마음과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영적 유대인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속사람이 거듭나고 말씀대로 행해야 이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형식적 물세례가 아닌 진정한 세례를 받은 참된 성도는 세상과 육신과 자아를 잘라내는 진정한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그것들을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칼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의 칼로 그것들을 스스로 잘라내는 행위를 성경은 진정한 회개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라고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방송가족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서구 풍암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